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옆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5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주일 예배 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한 날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해이되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긴장하며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주고받는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엎드려 드리는 자리. 하지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그 예배 중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분명 예배도 있다는 것이에요. 참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도 마음이 아플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개를 돌리신다면 얼마나 우리도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오늘 아벨과 가인의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가인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란 제목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 연락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은 것을 우리가 볼 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사를 가인과 아벨,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데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이제 아벨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인은 이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이제 목축업을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가 시간이 되었고 이제 농사한 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요. 양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의 결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엄밀히 말하면 그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래서 아벨을 받으셨다. 이 말이 무엇일까? 바로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차이를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으니까 받으셨고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부속사적 관점으로 이제 집중해서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이 역사 속에서의 이런 상황 속에서의 그 제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 구약 제사 속에서도 이제 피가 아니라 곡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수확을 해서 가장 좋은 곳을 하나님 앞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그 곡물이기 때문에 받으시지 않으셨다? 그것은 조금 억지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아까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받으셨다.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므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아까 읽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진정으로 자기도 이제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왜 내 제사를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 나의 문제점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쩔 때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의 그런 감정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러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인, 어떻게 보면 왜 받지 않으셨느냐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없지만 그 이후에 가인의 행동을 보면 가인이 믿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죠. 하지만 내면으로는 저희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요소들이 하나도 없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분노와 질투와 시기들이 가득 차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사탄은 인간의 그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왜 어떻게 꾸며냈냐 하면 부정적인 마음들, 뭐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계획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만을 그 마음에 심어놓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절대 죽지 않아. 거짓과 교만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마음에도 사탄이 들어가서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그 교만함을 계속해서 불러 넣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인의 마음을 살펴보면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지 절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토요일 저녁 아내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주일 아침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고 결국 교회에 올 때에도 화해하지 못한 채 왔습니다. 과연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미움과 분노와 끝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악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싸우고 다퉈도 그것은 토요일 날은 다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웃으면서 서로 그냥 냉랭하게 운전대를 차로 운전하는 분들은 그냥 서로 그냥 거의 등지다시피 그렇게 와서 대화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씩씩거리는 모습으로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자리인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감정들로 차 있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고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담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인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이게 참 우리에겐 두려운 것이에요.
그냥 우린 서로 볼 때 같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상태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인의 마음에는 그런 시기심과 질투가 가득 차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자기 동생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분노하고 있는 마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시작됐지만 이것이 이제 분노의 불이 붙게 된 것이죠.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인간의 죄성은 점점 더 자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가벼운 서운함과 좀 이런 미움들, 아쉬움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요, 점점 더 이제 미움과 또 분노와 시기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그 안에서 차고 넘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뭐 살인의 행동까지 아니지만 그 죽일 만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싹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안색이 변함이 무엇이냐. 나중에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가인 안에 그런 죄악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친절하게 또 가인에게 이렇게 또 알려 주시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선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면 어찌 너는 고개를 숙이고 그 안에 분노하며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 변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네 안에 계속 심어놓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는데 죄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너를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여기에서 멈추고 죄악의 씨앗들을 뽑아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탄이 우리의 앞에 정말 뱀처럼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언제든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할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지금 노리고 있었고 이제는 사탄이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맹수처럼 어쩔 때는 우리의 생각처럼 또 어쩔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실 우리의 의지로서는 그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죄의 씨앗들을 언제든지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태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태워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각자의 마음 문 앞에 사탄 맹수처럼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탄은 절대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며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마음에 사탄이 틈탈 그런 빈틈들을 절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운함과 어떤 미움과 이해하지 못한 이렇게 물음표들이 마음속에 생기면요,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런 미움의 씨앗들이 내 안에 자라려고 합니다. 그 씨앗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태워 주옵소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나와는 생각이 다른 우리 남편과 또 아내와 또 자녀들, 부모, 또 이웃들, 또 성도들. 그래서 조금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태도들이 나온다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그것이 조금씩 미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그런 씨앗들이 뿌려졌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오히려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손주가 주스를 마시다가 흘려버린 거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 방에는 아주 더러운 걸레가 있어요. 근데 그 걸레를 가져다가 주스를 닦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청소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레질을 하면 할수록 그 주스도 점점 더 번져가고 또 점점 더 바닥은 더러워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 그 손주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청소하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겉에 결과가 중요한 것보다도 손주의 그 마음을 할아버지는 기뻐하고 그 손주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100% 드릴 수는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그런 세상의 생각들, 그런 오염물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애씀과 노력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 삶은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항상 얘기하죠.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삶은 그냥 하나님 없는 삶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세속적으로 살다가 주일날만 발짝 와서 하나님 예배 받아 주옵소서, 그 예배를 하나님 언제 받으실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시간이 정말 되면 꼭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루하루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것. 그 삶의 예배가 온전히 승리할 때 우리의 또 공적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삶으로. 이제 제사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이걸 보면 가인이 믿음이 없었구나. 그 안에는 악함만이 가득 차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앞에도 얘기했듯이 내 문제가 무엇일까?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상관이 이제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께서 아벨 것만 받으셨다. 거기에 딱 마음 꽂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벨을 향한 그런 시기심과 질투가 이제는 진정한 분노로 살아가게 되고, 그 분노가 실질적인 살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역본들을 살펴보면 아벨에게 가인이 우리 들로 나가자 친절하게 권유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또 자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인의 살인은 아주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뭐 우발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발적인 것도 제일 나쁘죠, 당연히. 하지만 계획적으로 아벨을 유인해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형제간의 살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또한 거기에서 감쪽같이 아벨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만물의 내면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하게 땅에 흘려진 아벨의 피는 이미 공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호와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 가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죄책감이 생겨야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야죠. 하지만 뻔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내가 뭐 나한테 왜 물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어떻게 뻔뻔하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너의 뱃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주어진 그 회개의 기회도 가인은 그냥 그렇게 외면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웃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이 이제 변명하고 전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인도 그렇게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에게 이제 땅에 저주를 주어서 땅의 소산물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3절을 보면요. 더 진짜 이제 가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형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온통 다른 사람의 생각은 없어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우상되고 내가 힘들고 불편하니까 하나님 그 죄를 그러한 형벌을 줄여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불평하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인이 아니야.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때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미움을 가지고 분을 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세상의 삶들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참 중요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쁘고 힘들고 직장 다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매일매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호흡을 끊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삶의 예배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예배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마음을 담는 예배. 세 번째,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단순한 내용이지만 너무나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 드리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부분들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 옥토바스로 내 마음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도 가인의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가인의 그 죄악의 모습들, 자기 중심의 모습들, 자기 자아가 우상이 되는 그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악에 우리의 자아들을 온전히 깨뜨려버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 공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구원의 정말 그 감격이 언제 회복되는 여러분들 또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로 가득 차 겉으로는 예배자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가인과 같은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내면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늘 붙들며 하나님의 삶의 예배로 나아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공적인 예배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어떤 우선순위와 어떤 삶의 영역들이 있더라도 예배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예배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